전 세계적으로 사기꾼들은 선하고 친절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늑대의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게 이게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긴장을 풀고 무장을 해제하면 그 숨겨놨던 발톱을 가지고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 게 이게 사기꾼들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속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은 일이냐? 자, 이 겉으로 볼 땐 단순한 이혼에 관한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빠뜨릴 수 있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던진 다른 질문을 보면 의도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봐도 예수님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자, 그런데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 이 질문에 어떤 계략이 숨어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보이는 이 질문 안에 비수가 감춰져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왜 무서운지 알려면 예수님이 이동한 이동 경로를 좀 살펴야 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자기 부모님이 계신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 일정을 짜셨어요. 여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다시는 못 돌아와.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여행의 출발지를 그러면 가버나움으로 잡으신 이유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이제 마지막 길이니까 누구 봐야 돼요? 엄마하고 형제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끝나고 난 뒤 어디로 가시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려고 이 루트를 잡으신 거예요. 근데 물론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나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겠죠.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을 보고 형제들 얼굴을 보려고 가버나움에 있다가 가버나움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이 다녔던 길로 갑니다. 순례길을 걸어갈 때 유대인들이 갔던 길로 가요. 띄워주실래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기가 가버나움이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이 흰 선이 보이죠? 이게 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직선 도로예요. 이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라고 여기거든요. 관계도 안 좋아요. 순례길을 가서 뭐 해야 돼요?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예물도 바쳐야 되는데 이 길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길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족장의 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길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족장의 길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사마리아하고 관계가 틀어지지도 않았고 나눠지지도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로 걸어가면 뭐 지름길인데도 안 가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요. 일부러. 왜냐하면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피하려고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이걸 왕의 도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의 도로를 따라서 갑니다. 주로 이제 전쟁이나 무역을 할 때 이 도로를 사용했거든요. 그렇게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길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한번 건넜다가 다시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길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단강 건너편은 어디냐면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린 지역이 이 지역이 이 베리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 제가 세례요한 죽음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죠. 이 베리아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려요. 자, 그런데 기억이 안 나 계시겠지만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예요? 네, 기억 안 난다 그러고 제가 물어본 게 잘못이죠. 네. 자기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 원래 자기 아내였던 이 나바테아 왕국의 딸을 버려버립니다. 결혼할 때도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바테아 왕국의 딸과 결혼했는데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제는 또 버려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배다른 형제였던 필립의 그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결혼했다가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걸 누가 지적했냐면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이다라고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다가 생일날 옥베어 죽이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딱 요 땅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 던져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자, 이제 의도가 드러나요? 어디도 아니고 여기에 세례 요한이 고말하다가 목베어 죽인 거기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 대답해서 헤롯 안티파스의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도 목베어 죽임 당하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평범한 것 같은데 이런 무서운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또 하나의 이간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어 보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모세가 율법에 이혼에 대해서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는 이혼을 하려면 여자에게 뭘 써주라고요? 이혼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누구를 위한 법이죠? 이혼당한 여인,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혼 사유가 간음이거나 치명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걸 밝혀줘야 이 이혼당한 여인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재혼을 할 수 있잖아요. 재혼을. 간음해서 내쳤다 그러면 어떻게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 사유가 간음이나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는 걸 증명서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혼 당했지만 그 여인이 살 길이 열리잖아요. 다시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 말의 신명기법의 원문이 이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여기 보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에 대한 해석이 갈려져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유대에는요, 율법을 해석하는 두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삼마이 학파고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억을 안 해도 괜찮아요. 복음과는 상관없는 거니까. 제가 설명하려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삼마이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삼마이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은 부정한 짓을 저질렀을 때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음을 저질렀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이게 삼마이 학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해석을 해요. 그런데 힐렐 학파는 뭐라고 하냐면 남편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어떤 행위를 해도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남편이 기분 나쁘면 이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음식을 하다가 음식을 태워도 그것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남편의 괘씸죄에 걸리면 이혼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 바리새파가요, 예수님을 왜 이혼 논쟁 안으로 끌어들였겠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명성에 타격을 입히려고 일부러 이 논쟁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쪽 편을 들면 다른 한쪽은 뭐예요? 예수님 공격하는 거잖아요. 어느 편을 선택하든 절반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 한쪽을 선택하면 절반은 무조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프레임 속에 가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나쁘냐면 정치적으로는 예수님의 목숨을 한쪽으로 노리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 명성과 권위를 실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바리새 사람들의 이 계략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명령은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 속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 타락한 인간의 그 완악함 때문에 기록을 했는데, 타락한 인간은 뭘 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이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도 누구를 보호하려고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 바로 이 모세의 이 이혼에 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완전함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법을 지켰는지 이걸로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이미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에 매이지를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이 가정을 위해서 주신 원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결혼의 법이고 가정의 법이에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아멘 하십니까? 내가 좋아서 만나고 소개해서 만나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결혼의 법칙입니다. 근데 잘 보면 알지만요, 오늘날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혼은 죄다, 이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막 계속 그냥 난무해요. 그러니까 막 이혼한 사람들은 너무 죄인처럼 살고, 뭐 교회 와도 이혼이란 말을 들으면 그냥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정죄하는 것 같고.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혼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가정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하는 거지, 이혼하지 마라, 이혼한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들어오세요. 하나님은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 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으셨어요. 태초에. 자, 왜 하나님이 결혼을 생각하셨죠? 아담이 보니까 외로워 보이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돕는 배필이 없어서 빈자리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외로움도 충족시키고 돕는 자도 배필로 만들어주시면서 그 가정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외로움도 채워지고 빈자리도 채워지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근본적인 이유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고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이 보이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벌거벗었는데 이게 다 보여줬는데도 뭐 한다고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싸고 수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외로움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바울도 이런 하나님 뜻을 알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반문만 나오면 신이 나는 게 남자들입니다. 목사님 왜 도대체 에베소서는 강의를 안 하십니까? 제 아내는 도대체 말씀을 모릅니다. 복종할 줄을 몰라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명령을 남자들에게 하셨다는 거 아세요? 남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죠?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사랑하셨어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내가 복종을 해야 제가 사랑하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복종하는 사람을 십자가 지셨어요? 죄인들을 위해 지셨잖아요. 원수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명령은 뭐냐면 상호 명령이에요. 상호 명령. 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복종을 해야 남자가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그리고 짝지어 주신 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나누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누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누지 않아야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책임지기도 하고 억울함을 견디기도 하고 이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나눠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눠버리면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나눠버리고 안 맞으면 나눠버리고 다 나눠버리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부남이 왜 따뜻하죠? 안 나눠지면서 이 고통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억울해도 참고 그러다 보니까 따뜻해진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킬 때 가정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 없고 그 안에서 서로 희생하고 돌보고 섬기고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돼가는 거예요. 그럼 서로 인간이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고 가정을 깨뜨립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어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탐스럽다는 욕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 내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하는 게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DNA, 죄의 DNA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발동을 하면 안 되는데 아담의 죄의 DNA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눈에 딴 여자가 보기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DNA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자기 눈에 좋고 그냥 자기 욕구가 일어나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충족하려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DNA가 나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자녀들을 돌본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사랑을 만났다. 미친놈. 미친놈이에요. 헛소리를 하면서 바람을 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바람 피는 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죄의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 처음 만날 때는 너밖에 없다, 사랑한다, 뭐 한다 다 해놓고는 한 10년, 20년 살고 난 뒤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치매가 걸린 겁니다. 치매가. 잊어버린 거죠. 그거 다 한 거 잊어버린 거예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로맨틱한 게 아니라 치매가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현대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죄의 모습은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여러분, 노아 때도 했다니까요. 이게요.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몇천 년 전에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시대가 바뀐 게 아니에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데 블레셋 여자를 만난다 그러니까 부모가 왜 만날라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눈에 뭐 좋으니까 만납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시대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든 다른 여자를 만나든 어떤 이유를 붙여서도요 그건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건 뭐냐면 죄의 욕구예요. 여러분, 창조 이후에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 명령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없어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해당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려면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혼을 장려하려고 이혼을 무조건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은 바뀐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이 만난 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이 원리와 원칙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 정서를 써주는 건 왜 그러냐면 아내를 버리는 건 악한 일인데 악한 일을 하더라도 뭐는 하라고요? 이혼 정서는 써주라는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악한 일을 하는데 악한 일을 하더라도 바닥까지 가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아내를, 함께 산 아내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더라도 존중하고 그 권리를 인정해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바닥까지 가잖아요. 이혼한다 그러면 그냥 바닥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 뭐냐면 죄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적은 없어요. 이혼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렇게 하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냐. 본래는 아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아내 버리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니까 버릴 때 이혼 정서라도 써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혼 정서를 다 주고 이혼했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여자랑 결혼할 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절차를 다 밟았더라도 다른 여자랑 결혼할 목적으로 아내를 버린 건 그건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지금 남자만 욕했는데요, 여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혼을 했는데, 재혼을 했는데도 간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배우자가 간음했을 경우는 뭐예요? 이혼을 허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세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뭘로 이어주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둘이 좋아서 사랑으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결혼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뭐 했다는 거죠? 결혼 언약을 파기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언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뜨린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거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왜냐하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결혼의 언약을 깬 부부가 함께,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간음을 하면 그 나머지 사람은 이 사람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언약에 매여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해도 된다는. 그러면 바람을 피면 다 무조건 이혼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게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폭력으로 인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부부관계에서 폭력은 어떤 경우도 허용되거나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폭력을 행하면 서로가 돌보고 사랑하라는 이 언약을 파괴한 행위로 봅니다. 성경에서는 폭력을, 언약을 파괴한 행위로 봐요. 그래서 폭력을 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 성경을 해석을 해서 폭력을 당하면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은 이혼하는 게 죄고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꾸역꾸역 참고 그 폭력을 다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여러분,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참아야 된다, 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야 된다, 그걸 적용하면 그건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은요 참는 게 아니에요. 품는 게 아닙니다. 폭력은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도움을. 그래서 맞으면서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야 기도하고 눈탱이가 막 이렇게 부어갖고 교회 오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방법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좀 이 방법이 좀 근데 남편이 때리면 미친 척하고 더 때려야 돼요. 맞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농담처럼 하지만 진담입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맞으면 나중에 죽을 거 처음에 때릴 때 미친 척하고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야 폭력을 당하지 않아요. 제가 좀 과격한 방법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해결책입니다. 폭력은요 절대 참고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요 종이라도 주인이 폭력을 행사할 때 도망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노예잖아요. 소유잖아요. 도망가면 범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했을 때는 그 계약이 파기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왜 도망가요? 압제하고 폭력하니까 도망쳤는데 다시 되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추노꾼 찾아오면 되돌려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폭력을 행하는 순간 하나님은 계약이 파기됐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이 구타하는 것도 계약이 파기됐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부가, 사랑해야 될 부부가, 헌신해야 될 부부가, 서로 섬겨야 될 부부가, 존중해야 될 부부가 폭력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이건 범죄행위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약 파기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타당하는 건 절대로 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부부는 폭력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가정에서는 폭력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 우리 유익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압제하거나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를 그냥 억압하기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법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세상 법은 뭔가 규제도 하고 막 우리를 올가매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기록된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간음과 폭력 문제 이외에는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가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그걸 이겨가는 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가정을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폭력과 간음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택을 축복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한 선택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위의 모든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법이 주어졌고 그러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만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하자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 그 땅 가운데 모세의 율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이 이런데요.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항상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들어요.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말씀을 어기는 방향으로 끌고 가요. 우리는 이미 이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타협한 것도 많잖아요. 이미 타협한 것도 많아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다 변해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걸 따르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큰나무 성도들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